명 트롯 가수가 콘서트 기간 중에 음주 사고를 낸 일로 인하여서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 집사람이 팬이어서 지금까지 고생한 게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며 속상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오랫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서 원하는 성공을 이루지만 막상 주어진 성공과 축복을 관리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큰 절망과 나락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약할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줄로 할 때, 즉 강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골골백세라고 해서 평소에 연약한 사람들은 보약도 평소에 지어먹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관리를 해서 맨날 아프다 죽겠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나는 건강체질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거나 먹고 또 무리하게 몸을 사용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또 다윗이 왕으로서 평탄할 때 그가 범죄하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성도는 고난이나 약점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한 이후에, 응답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거기에서 시작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완성,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떤 부흥사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트럭에 치여 죽으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 받으면 다 됐다라는 그런 메시지, 구원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그렇게 참 단편적으로 너무 치우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가 되기도 했었는데, 구원받으면 그냥 죽으면 끝납니까? 죽으면 됩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며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연약함, 문제, 어려움 여기에 흔들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가지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 안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들 구원받아 값없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성공을 어떻게 끝까지 관리하며 누리며 사느냐가 중대한 문제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주신 성공을 끝까지 누리며 지키며 또한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끝까지 주님을 따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자기 부인이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삼손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크리스찬의 성공 관리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은 삼손이 원래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 부부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수태고지라고 하죠. 성경에는 몇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탄생, 수태에 대하여서 미리 천사가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삼손은 그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탄생한 사람임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 부부는 아들을 낳으면 그런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키울 것을 서약하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의 이름은 그 뜻이 태양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는 아버지 마노아의 소원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민족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과 약탈을 당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어딜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의 희망이요 태양과 같은 기대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제 13장의 그 탄생의 기록을 읽어보면 이제는 14장에 넘어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14장에 넘어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고 블레셋을 멸하는 그러한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14장에 넘어가 보면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삼손이 여자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영광된 그러한 사역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소한 욕심과 사소한 유혹에 무너져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눈을 잃어버리고 사방이 암흑인 상황에 놓인 삼손의 이 안타까운 모습은 이스라엘에게 화려하게 떠있는 밝은 태양 빛이기보다는 져 있는 더 안타깝게 어둡게 어둠이 짙어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된 이유를 본문 사사기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다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여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결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난 줄을 그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송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의 모든 승리와 모든 싸움의 승리가 자신의 머리털, 자신이 가진 탁월한 어떤 능력, 힘에 있었다라고 삼손은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삼손이 영적 승리의 근원인 하나님을 그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삼손이 무너지게 된 영적 상태에 대하여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같이 사사기 14장 3절 우리 유아실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기 14장 3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삼손이 자꾸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특별히 이 당시에 율법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민족과만 결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 여자 좋아하는데 왜 자꾸 신앙을 결혼과 연관시킵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상태는 하나님이고 뭐고, 그 중심에는 자기만 있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영적인 삼손의 상태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되지, 내가 원하면 되지, 내가 원하는 게 선이고 내가 좋은 게 선이고, 이게 나의 인생의 절대 기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중심,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나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부모의 권고, 신앙, 이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니까 그 여자 내게 데려오십시오. 이게 삼손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더 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태라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었든, 결혼생활이 되었든, 경제생활이 되었든, 모든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지도 모르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은 바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까지도, 힘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구별되게 살으라고, 그것이 거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 여러분들 반드시 실패합니다. 세상 눈치 보고서 주변 사람들이, 회사 직원들이 이런 조언을 하더라, 저런 조언을 하더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기에 투자하라고, 이런 것만 머릿속에 있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이 주어져도 반드시 더 큰 실패를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승리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의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의 삶, 내가 아직도 나의 왕으로 사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이나 훈련을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강력한 자기 중심의 패턴 때문이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기는 내가 뭘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계획을, 내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곳입니다. 내일 일을 나도 모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떻게 될지,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모래바람 한 번만 불면 다 뒤집어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물만 떨어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너의 힘과 너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너의 승리와 너의 이 광야에서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너의 능력과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가진 힘과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자기 부인을 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에 서 있다라고 느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 광야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 건강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한순간에도 모래바람 한 번 불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내 입에서 자주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라는 말이 삼손처럼 자주 등장한다라면 여러분들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 자신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의 이 영적 무지함은 그래서 영적인 승리의 근원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알고 내 머리털이 아니라 내 머리의 길이, 내가 돈이 많고 적음, 내가 가진 건강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것,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이 거리를 항상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배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우리가 살지도 않으면 죄만 짓게 되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악을 책망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시가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다윗과 같은 기도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이 범죄로 인하여서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담을 쌓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 둘씩 지으면 하나님과 나중에는 단절되어서 영적인 어떤 기쁨도 감격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에게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는 예배를 드려도 막 기쁨이 있고 자신의 바지가 막 흘러내릴 정도로 찬송을 해도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즐거움이 그 범죄 이후에 다윗의 마음속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항상 죄책감만 있고 마음속에 어떤 기쁨도 감격도 감사도 영광도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의지도 다 사라져버린 이 마음,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령과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래서 머리털이 길고 적음,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지금 넘어지고 실패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가진 것, 그것을 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무한한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실패는 부정적인 어떤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심을 잊어버리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내가 즐기고 잠깐 마음의 쉼을 얻으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내 구원은, 내 능력은, 나의 삶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 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게 자기 부인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다른 성공의 관리 방법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 성공의 관리의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 부인을 했다라고 우리가 약하다고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함이 계속 무기력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자기 부인만 평생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서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 십자가를 지면서도 나는 나를 부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살겠다라고 십자가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는지,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 자신의 부인을 내가 정말 입으로만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 중심이 정말 그런지를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죄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곳,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완벽한 자기 부인이 일어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의 동산에서 기도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결단하시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방법이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문제와 나의 원함 다 기도해도 좋지만 그 기도가 어디로 이어져야 되느냐면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도 아무런 그 기도의 어떤 응답이 나의 어떤 썩어짐으로 나의 어떤 실패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내 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짐을 또 이루어질 것임을 소망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면 저 삐질 겁니다. 저 이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예배고 안 드릴 겁니다.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이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 억지로 지는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달게 지고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늘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리해 보이는 하나님의 어떤 요구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최선의 그들의 응답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도 먹을 것이 없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 집에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먹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자식과 함께 오늘 식량밖에 없어서 앞으로는 먹을 게 없어서 이것 먹고 오늘 죽으려고 했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식량 내놓으라고 요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안 먹고 말지. 먹고 마시는 게 뭐 크게 중요하라고. 근데 그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무리한 요구에도 순종하고 응답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그 가정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을 맛보는 은혜를 그 가정이 누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런 상점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해올 것도 없고 무리한 요구를 예수님께서 그 광야 빈들에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이 다 만들어서 주시면 좋았을 거예요. 왜 그러시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무리해 보이는 그 상황, 그 무리해 보이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합리성을 내려놓고 내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뛰어넘어서 순종했을 때 작은 소년의 그 도시락의 순종을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낳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순종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기적을 낳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존이냐 사명이냐의 어떤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선택이 늘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가 너에게 그 영광과 모든 것들을 주겠으니 다만 죽지 말라. 십자가에서 다만 십자가만을 버려라.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생존이 아닌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의 원함을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자리, 그곳이 바로 십자가이며 거기에서 구원이, 거기에서 생명이, 거기에서 부활과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삼손의 직분인 이 나실인이자 사사라는 직분은 그가 가진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삼손이 진 십자가, 다른 사람이 질 수 없는 십자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겸하여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는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힘과 능력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이었고 은사였고 힘이었지만 그가 나실인으로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버리고 살아갔을 때 점차 그는 힘이 빠지기 시작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부활과 승리와 영광이 있는 것인데, 그곳에 기적이 있고 그곳에 성공의 유지가 있는 것인데 삼손은 이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관리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세상은 그저 움켜쥐고 모으고 악착같이 내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모으고자 하고 움켜쥐면 오히려 흩어지고, 그러나 나눠주고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믿어서 믿는 대로 그냥 뭐가 생기면 나눠주려고 합니다. 베풀려고 합니다. 이번 수요 예배 때는 우리 특별히 유세정 집사님이 상추를 많이 밭에서
따오셨어요. 많이 따오셔가지고 수요예배 드리신 분들 다 나눠 가셨는데, 수요예배에는 막 문어도 나눠주고 상추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김밥도 있고, 이래도 안 오실 거죠? 너무 먹을 게 풍부한 이 세상이라, 아이들에게 예전에는 새우깡 한 봉지만 준다고 해도 막 교회로 막 달려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막 회개하고, 아이들이 막 떼굴떼굴 부르고 막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애통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요즘 과자 한 봉지 주고 전도해 보세요. 이런 거 받지 말랬어요. 이런 거보다 더 맛있는 거 집에 잔뜩 있어요. 아무튼 이 나실인이자 사사라는 직분은 삼손의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면은 그가 이 사명과 이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살아갔을 때 눈이 빠지고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제주 피우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방 우상 신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들이 이 삼손을 잡아다 놓고 눈 뽑아 놓고 제주 부리게 만듭니다. 삼손이 그곳에서 막 제주 부리고 살아남죠.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고 안타깝게 제주 부리며 사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면서,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28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 하고 그가 결단하며 마지막에 기도를 드립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급박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처한 그 상황 속에 최초의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였지만, 그가 비로소 자신의 사명에 맞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며 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승리하는 사사로서의 임무를 맡은 삼손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다 잃어버리고 자신이 가진 힘과 은사 가지고 허비하며 눈 빠지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내 사명 마지막이지만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 결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패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집안에 모인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 기둥을 이 어마어마한 신전이었겠죠. 그곳을 무너뜨린 그 이후에 살아있을 때보다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비로소 이루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 정말 영광스럽게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멋졌을까. 삼손이 더 큰 일들을, 더 많은 일들을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런 안일한 생각, 나중에 여유 생기면은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그냥 힘 빠지고 할 일 없으면 그때 교회 일이나 하고 내가 어떤 성도로서 살아야지, 이런 안일한 생각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 이것들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정말 싱싱할 때,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젊을 때는 일도 안 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일해야지 맨날 이런 소리나 하지 말고, 자기는 젊을 때도 일 안 했으면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나 하라고. 나이 들어서도 85세가 되어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젊을 때든지 나이 들어서든지 변함없이 나아가는 그러한 싱싱한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본받을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삼손이 자신에게 있는 그 사명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십자가, 구원받은, 택함받은, 여러분들은 삼손과 같이 나시르로, 이 시대의 나시르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공을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서 온전히 누리고 또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나는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웃을 위하여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특별한, 누구도 선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힘이 지치지 않도록, 그 연수가 지나도 그 건강이, 그가 가진 어떤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사그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신부가정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